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장 어리석은 것. 네, 계속 오늘도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제 두 번째 세대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출발을 했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든 함께하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굉장히 또 이 여호수아서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또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신뢰할 것을 당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돕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기도 하죠.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라합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라합이 망명을 하죠. 망명을 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대로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 가나안에 여리고에 사는 이 여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편으로 오게 되는, 이것을 보고 격려를 얻게 되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입성을 해서 여리고를 정복을 하게 되죠. 헤렘이었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리품을 챙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받는 이가 있으면 심판받는 이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최후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이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불편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불편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인 거죠. 다 죽어 마땅했지만 라합의 가족도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같이 죽었겠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그래서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망명을 시도한 거죠. 자, 이렇게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성공한 이후에 뭐 합니까? 실패를 또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거죠.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도 모른 채 다음 작전을 지시를 했는데 교만하게 되죠. 자신을 과신하다가 교만하다가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이 가나안에서 제일 큰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뭐 저 작은 성쯤이야 하고 갔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또 체험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아이성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라는 애들이 항복을 하죠.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변에 이 아모리 족속이라 하죠. 5개의 큰 이 성읍들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기브온이라는 애들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는 애들도 아닌데 그 5 종족 중에서도 힘이 강한 편에 속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고 이 거짓으로 사절단을 꾸며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하죠.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죽이지 말아달라. 우리는 당신 편이다. 아니,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하면서 약속을 받아내게 되죠. 기브온이 거짓말로 약속을 받아내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먼 데서 온 애들이 아니라 진짜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랬거든. 멀리서 온 애들이랑은 계약을 맺어도 되는데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애들이랑 계약을 맺지 말라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곤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래 약속을 지키자 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키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브온이 항복한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셨고 도우러 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정을 해주셨다. 왜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연합군,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이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들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싸우기 전에 얘네들부터 손을 보자. 얘네들부터 그냥 죽여버리자 해서 기브온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듣고 누구한테 급하게 요청을 합니까? 우린 당신의 종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거짓말로 약속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는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한테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도우러 가서 이 약속의 무게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서 얘네들을 도와 기브온을 구원하고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대적자들,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덤빈 얘네들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하게 됐죠.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기적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이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내용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왜 이겼을까? 왜 거북이가 이겼어? 토끼가 뭐 했어요? 이거 이제 절대 질 거라 생각 안 했지. 한참을 앞서니까 이제 쟤는 이제 이틀 걸려도 여기까지 못 온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거북이 걷는 속도 아시죠?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게 패배를 불러왔다. 이게 굉장히 이 우화가 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죠. 과신이 불러온 대참사, 그렇죠? 패배.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실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는 것만 봐. 그 외에는 잘 몰라. 그러니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그리고 어때? 자기를 과신해. 자기를 너무 과신하니까 어때? 실수를 해. 근데 그 자신을 믿는 그게 근거가 없어. 굉장히 근거가 없어. 그래서 실수가 많아. 항상 이쯤이야 뭐. 그리고 어때요? 알았대. 대답은 잘해. 그리고 항상 뭘 볼 때 대충 봐. 대답도 대충 하고. 그래서 항상 간과해. 습관이 그래. 이런 애들이 실수를 해. 고양이가 생선 뺏기는 것처럼. 그리고 뒤늦게 항상 후회를 하지. 근데 그게 습관이라서 안 바뀌어요. 이것을 고치는 게 굉장히 이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엄청난,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뿐. 이게 어때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 우화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과신할 때 반드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요즘 세상이 어때요? 균형 잡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남자와 여자가, 물론 항상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그러는 건 아닌데 보통 그렇대. 많이 남자는 이제 이렇게 커져가는데 샤워한 후에 거울을 보면 자신이 꽤 괜찮다 생각한대. 저렇게 몸이 쪘어도 나 등발 좀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괜찮고 적당한데도 불구하고 너 너무 살찐 거 아니야? 자신을 비하한대. 그래서 난 더 다이어트 해야 되나 봐. 남들이 볼 때는 적당히 네가 뭘 더 빼 괜찮다고 하는데 들리지 않아?
자기 과신을 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어때요? 비하하기도 쉬워.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극단을 달리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이 필요해? 객관적인 눈이 필요하다 이거죠. 객관적인 눈. 근데 그 객관적인 눈을 갖는 데 있어서 아까 여기서 뭐였어요? 보는 것만 봤을 때는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여러분들 SNS도 그렇고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보는 것만 보니까.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보는 것 위주로 띄워주니까 역시 내가 옳구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반대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돼.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 특히 객관적인 눈에서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착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16절부터. 자,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렇죠? 이 다섯 왕들이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친 곳이 어디야?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 굴에 숨은 거예요. 막게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거기 가면은 그냥 이 석회 지대여가지고 땅들이 보면은 구멍이 송송 나 있어. 그러니까 굴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가 있지.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숨으면 찾기 쉽지 않은 거죠. 굴들이 원래 많으니까. 근데 하필 누가 봤어? 누군가 봤어. 그 왕들이 숨는 걸 봤어. 또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몸을 숨기고 이때 당시에 이 성읍들이 요새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끼리도 막 많이 싸웠거든. 그래서 성읍을 많이 요새화를 시켜놨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패배했지만 다시 우리 성읍들로 돌아가서 버티다 보면 또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겠지. 이러고 일단 다섯 왕이 숨은 거예요. 근데 하필 숨어도 다섯 왕이 같은 곳에 숨었네. 근데 또 숨어도 하필 굴에 숨어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못 나와. 여러 사람이 와서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면 못 나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죠. 이게 어때요? 나름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졌지만 이렇게 하면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거야. 막연한 희망을 갖는 겁니다. 어때요? 이조차도 처음에 자기들끼리 다섯 왕들이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야 우리 힘 모아서 싸우면 이집트도 실패했고 여리고도 실패했고 저기 이 요단강 동쪽 애들도 실패했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과신해. 근데 상대적으로 어때요? 기브온이라는 애들은 어땠어요? 객관적인 눈을 가졌어. 야, 쟤들은 패배한 적이 없다. 저들이 믿는 신은 진짜다. 야, 누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이 우기에 건너게 하냐? 이건 헛소문이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과장돼서 부풀려서 한 얘기가 아니다. 쟤네는 진짜 찐이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기브온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저 편에 서야겠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눈을 선물 받았어. 근데 이들은 객관적인 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실수를 해도 엄청 큰 실수를 한 거지. 막연한 자신감, 근거 없는 과신, 덤볐는데 패배했고, 그 과신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들 한두 번 하면 실수지, 그 반복되면 실수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습관? 생각을 바꾸는 습관.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이들 어때? 고작 숨는 게 굴이야. 아무도 못 받겠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아무도 못 받겠지라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봤다는 거지. 분명히 봤고 그것을 알려줘. 여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무슨 자신감이냐고. 그래서 갇혀서 죽게 되는 거잖아.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거란 착각.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만 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차지하면 내가 안전할 거야. 내 미래가 보장될 거야. 그 착각이라는 거야. 저들은 어때요? 나름대로 힘이 셌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 고고하게 발견된 게 저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 이집트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곳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저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꽤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 라고 하는 그런 기록물이 남아 있는 거죠. 또 당시에 꽤나 그래도 아주 근거 없진 않았어.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 그것을 복음으로 알고 객관적인 눈을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과신했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잖아요. 항상 착각을 해. 그게 자기를 어디에다가 밀어넣어? 내가 만든 동굴에 나를 밀어넣어. 내가 만든 나만의 세상에 나를 밀어넣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보는 것만 보고 근거 없는 자신감과 막연한 희망. 이렇게 되겠지?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 막연한 희망. 근거가 없어. 그게 착각이고 결국 그것을 그 실수가 반복되고 패배와 파멸로 이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숨어들게 되죠. 크나큰 착각. 여러분들이 만든 동굴 속에 여러분들을 파묻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만든 바운더리 안에, 내가 만든 나만의 상상 속에 나를 넣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내 옆 사람을, 이 공동체를, 이 세상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관에 든 쥐가 된 상태에서 이들은 갇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얘들이 또 이 지도자가 사라졌잖아요. 이 군부대들은 그냥 뭐 오합지졸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면 일단 여기까지요. 지체하지 말고 이제 왕들은 다섯 왕들 여기 갇혀 있으니까 지금 너희는 이거를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남은 애들 빨리 쳐라. 후군을 치다라고 하는 게 꼬리를 잘라내서 남은 패잔병들을 처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꼬리가 잘려서 그 후미 꼬리를 처벌한다. 꼬리를 해결한다. 이런 그림. 창세기 3장 15절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깨부수고 난 다음에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 신기하지 않아? 다섯 왕들이 한 동굴에 들어가.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그 대가리라고 하죠. 이 지도자들이 거기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갇혀. 힘이 없어. 어때요? 사탄도 최후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 조직 체계, 사탄의 머리, 이 사탄이 이미 감옥에 갇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부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부신 거죠.
그들이 이미 힘이 없어. 그러면 이제 왕들이 갇혔으니까 끝, 이겼다 이거야? 아니지. 저 백성, 이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때요? 남은 이 잔당들을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 처리해야지. 근데 이것은 생각보다 이제 쉬운 일이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우박을 내린 것도 그렇고 해와다림이 멈춘 것도 그렇고 지금 이곳에 우연히 누군가 보고 갇히게 되는 것, 이거 전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아니냐. 넌 약속 믿고 따라와. 계속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라고 누가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잖아. 본인이 격려받았던 그 말을 이 군사들이 그대로 해주잖아. 그래서 저 패잔병들, 잔당들 처리하는 것, 너희들의 몫이 가서 해라는 거죠.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일단 싸우는 건 어때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약속되었어. 이미 이겼어,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야. 그분이 우리의 대표지. 그분이 이겼으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 아직 남은 싸움이 있어. 내 삶 속에 유혹이 계속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내 욕심이 찾아오는 그것들을 싸워내야 하는 남은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항상 마주할 때마다 어때요? 나 또 졌어. 나 또 실수했어. 또 넘어졌어.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남은 싸움을 싸워내는 그 길,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20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남은 정말 의미 없는 숫자가 견고한 성들로, 아까 요새화가 되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산 것이 아니야. 이미 뭐 싸울 인원도 없어. 그냥 거의 이제는 들어가면 그냥 바로 차지하는 거죠. 21절에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딱 도착을 하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혀를 놀리지 않아. 이 혀를 놀린다라는 의미가 저 이제 옆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딱 쫄아 있는, 잔뜩 웅크리고 등이 이렇게 한참 굽어가지고 있는 저 모습. 근데 혀를 놀린다라고 하는 게 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 분노를 가지고 으름장을 내놓는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불과 얼마 전과는 굉장히 다르죠. 5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덤볐잖아. 이건 이스라엘에게 덤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덤빈 거거든. 참 감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신약에 오면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새 이스라엘을 2글자로 교회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정말 세상에서 실력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으르렁거렸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힘을 잃은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힘을 막 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거고 남은 전투만 싸울 뿐이에요. 전쟁과 전투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어요. 근데 남은 전투가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승리하셨으니 저 겁먹은 것들을 충분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싸워라, 너희가 가서 순종해라라고 하는 명령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받는 선물. 내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자, 22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목을 밟는다고 하는 게 승리한 국가에서 패배한 왕의 목을 밟으면서 이게 완전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세레모니예요. 승리의 세레모니지. 이 고대 근동에서 하던 거예요. 이게 뭐 페르시아에서도 그렇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거기를 정복했다, 그 표시로 왕의 목을 밟는 거예요. 목을 밟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머리를 정복했고 힘을 쓰지 못하게 했다. 머리를 짓밟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그리고 결국 훗날에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잔당들을 처리하는 이 장면들이 지금 오늘 이 내용이 가나안의 특히 그 예루살렘이니까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남부 지역을 차지할 때 이 다섯 왕들이 당시에 그냥 다섯 왕이 아니라 이 남부 지역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왕들이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써 이제 남부 지역을 거의 정복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섯 명이 그냥 싹쓸이로 쓰러져 버린 거죠. 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게 된 것. 자, 25절 내용이 중요하니까 2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뭐 이제 어디가 남아 있어? 북부 지역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뒤에 BGM 쫙 웅장하게 그냥 막 팀판이 막 울리고 막 확 무르랑 하면서 막 와, 승리를 다 하고 나서 지도자가 멋있게 팍 외치는 거죠. 승리의 세레모니로 또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남은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외침이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삶으로 지금 어때요?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걸 체험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마음가짐은 완전 다른 거예요. 봐라, 진짜 되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못 믿었지. 그리고 우리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아까 여기 위에 그 헤브론 왕이 있잖아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쪽이에요. 마므레. 그리고 이 지역이 굉장히 강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 좋은 추억이 뭐냐면, 가데스반에 옛날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랑 갈렙만 좋은 평가를 하고 10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었을 때 봤던 지역이 어때요? 이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와, 포도송이가 막 이렇게 크고 과일들이 진짜 막 엄청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된대요 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던 곳이 저 헤브론 지역이야. 근데 동시에 뭐였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어때? 진짜 골리앗같이 커. 근데 우리는 그리고 쟤네들 보니까 평소에 좀 전쟁을 많이 해본 티가 나.
근데 우리가 싸운 적이 없잖아. 우리가 했던 짓이라고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것밖에 없으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잖아. 이게 싸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쫄아가지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되잖아요. 그 안 좋은 추억이 있던 지역이 어디야? 이 헤브론 지역. 근데 여기를 지금 밟잖아요. 그러면은 40년 전에도 어땠어야 돼? 믿음으로 갔으면 이겼다는 거.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지금 전에 눈앞에 두고도 본인의 긍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돌아야 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지금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복한 거죠. 그래서 이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고백이 남다른 고백이라는 거 지금 굉장히 이게 그동안 묵혀왔던 것을 그냥 팍 토로해내는 샤우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믿지 못해. 이스라엘도 그랬어. 그런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이 왕들 어때요?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고 저녁에 시체가 썩기 전에 돌에 묻고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 표현은 뭐예요? 그 돌 무덤을 표시를 해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다섯 왕을 처리했고 여기 남부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우리 후손들을 향한 기념관처럼 세워두는 겁니다. 이 무덤을요.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라는 표현은 그러면은 그 무덤을 볼 때마다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성경을 보고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어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두 발 딛고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최고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기념하는 것,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자, 2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진멸, 아까 남기지 않고 죽인다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 고백의 표시로, 또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는 것. 이 마귀가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면서 뒤꿈치는 물지 몰라도 우리에게 꽤나 따끔 굉장히 아픈 것일지 몰라도 치명상은 줄 수 없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승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승리고 뭐가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장 큰 승리고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어디로 눈을 돌려?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을 더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쓰게끔 사탄이 만드는 거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자꾸. 근데 계속 오늘도 그렇고 계속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승리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너희는 다른 걸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야. 며칠 전에 그 유퀴즈에 그 양궁팀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뭔가 이제 막 잘하다가도 더 잘하려고 할 때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양궁팀이. 아니 10연패를 했잖아요. 여자 양궁팀도. 전에 선배들이 계속 금메달을 따왔어. 올림픽에서 양궁이. 그럼 우리도 당연히 따야 된다. 국민들은 당연히 양궁은 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상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죠. 혹시라도 안 되면? 그 마음 때문에 더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죠. 부담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담됐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부담을 떨쳐낼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결과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생각하자고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과정에 집중하자고 했더니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라고 믿고 그 과정에 집중했더니 정말 결과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옳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결과를 너무 미리 봐. 또 이것이 끝난 이후의 영광을 너무 미리 생각해. 시험 끝나고 놀 거 오지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 집중이 안 돼. 막 두근거려 막 설레고 막 뭐하고 놀지? 지금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에 집중을 못해. 아까 토끼와 거북이처럼 자신을 너무 또 과신해. 이쯤이면 됐을 거야. 이 정도면 됐지. 였다고 생각이 실수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숨쉬고 태어난 이유, 지금 존재하는 이유 분명히 있으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으니까. 지금의 위치나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생각과 이 모든 내 지금의 수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감사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을 하는 경험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승리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5 왕들의 과신이 뭐였어요? 내가 노력하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과신. 그래서 너가 뭔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날 과신하는 걸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그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로운 것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신한 착각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